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서부터 17절 두 구절만. 16절서부터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보다 먼저 이 모임에 임하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 은혜의 보좌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상대가 어린이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요. 똑같은 것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달라져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면서 한자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성경도 신앙의 어린아이가 있고 젊은 청년들이 있고 장년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린이들이, 비록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청년들과 같고 어른들과 같이 영적인 성장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라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할 때 꼭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여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그 일행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면 가서 그들과 다시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킬 정도로 되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도망을 쳐가지고 딴 데로 피하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3주간을 했어요. 근데 그 3주간 동안에 열심히 바울이 전도해서, 일행이 전도해서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지역 주민들을 소란케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막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자, 또 벌을 주자, 막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빨리 도망을 가도록 도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다가 베레아 쪽으로 가서 베레아 쪽에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찾아와가지고선 또 어려움을 주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을 용서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응? 아니 진짜 따라다니면서 아니 나와 그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응?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없나요? 응?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어지는 사람 있어요? 정말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을 자기를 앞길 심지어 복음의 그 길을 가로막는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멘?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용서하는 자다. 예, 자꾸 용서한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마음이 아프니까. 응?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잖아요. 자식이 속을 팍팍 썩여놓고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정말 그랬는데 엄마 나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한다는 말이 나와요? 일단 주어받고 보죠. 응? 너 같으면 용서하겠냐? 여러분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먼저 용서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용서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자입니다. 정말 용서하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비밀을 막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지요. 응?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전서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 데살로니 전서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것을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 쉬는 거죠. 잠을 자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있다. 근데 이 잠을 자는 성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함께 올라가게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써 놓으신 거거든요. 거기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죽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밥을 먹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나가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나면서 그분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랬죠? 구름 속으로 끌려서 올라가게 된다. 끌려 올라간다는 말은 그 사람이 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가 끌어올려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어제 뭐라 했냐?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 데려감을 당할 때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형되어져서,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서 공중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딱 이렇게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볼 때, 부활에 대한 성경을 볼 때, 나는 공중에서 만날 건데, 보면, 보좌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올 때는, 이 말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죽는 자도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은 여러분들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인가요? 가보셨어요? 응?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이 낙원이요. 보세요.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근데 그 공중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죽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여 공중에 오시는 그것보다 위치가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낙원이 저 높은 곳에 하늘로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낙원은요, 음부와 거의 음부보다 높은 위치에는 있지만 음부에서 낙원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예요.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음부는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 음부는 이 땅의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 근데 영적인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때 올려질 때,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들도 새로운 몸을 잊게 되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금 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뭐 하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강한 능력의 힘으로 끌려 올려져 가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이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이 제자들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몸의 상태로 우리는 변형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그냥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하로 보면 거기에 그 추수하는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15절 거기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위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죠? 자, 구름 위에 앉았다. 여러분들, 사람이 구름 위에 앉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구름 위에 앉으실 만큼의 몸의 형태가 변형된 놀라운 그런 분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구름 위에 앉아 있대요. 근데 그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낫을 휘두르라. 그래서
땅에 있는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거두십시오. 라고 해요. 여러분, 낫이 뭐죠? 낫이? 응? 낫이 뭐 하는 위에 쓰는 거예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응? 여러분들, 낫은요, 이 땅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는 데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까 거두어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전달받고 낫을 휘두르니 추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한번 우리 곡식을 한번 보죠. 곡식이 익을 때 똑같은 하나의 밭인데도 곡식이 동일하게 한 번에 다 동일하게 익나요? 농사를 지어 보셨어야 알지. 예? 농사, 벼농사라든지, 예? 보리농사라든지, 같은 밭인데도 익는 것이 다 또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익는 것이 있고, 나중에 익는 게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익은 것은 그것만 딱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가요? 아니면 그것도 추수해요? 추수? 해요? 그러면 추수해가지고 안 익은 건 어떻게 해요? 안 익은 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죠? 어, 그러면 안 익은 것들은 분명히 그것도 곡식이잖아요. 안 익었으니까 난 너희를 모른다. 아니, 너는 버리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부가 같은 밭에서 났는데 조금 덜 익었다고 그걸 버려요? 버릴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러면 그걸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익은 곡식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리하나요? 타작에 할 수가 없어요. 타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타작해요? 안 익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시골 춘수인이잖아요. 예? 옛날에 벼 털 때, 또는 보리 털 때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막 발로 밟아가지고, 왱 하고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탈곡기?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갖다가 그거에다 딱 대면, 쭉, 잘못하면 내가 딸려 들어가. 응? 그러면 뚜루룩 해가지고 막 그 씨앗이 다 떨어져, 그죠? 근데 거기 마르지 않는 것을 갖다 대니까 제가 뭘 발견했냐? 알갱이들이 다 터지더라는 거예요. 알갱이들이. 나달들이 부딪혀서 그게 터져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런 거 털면 안 돼. 그것은 옆으로 제껴놔야 돼. 그래서 그 멍석을 깔고 거기다가 마를 때까지 따로 놔야 돼. 같이 털면 그것 자체가 깨지고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깨지면서 다른 것까지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이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지혜로워서 같이 그것을 작업을 안 해. 추수할 때는 같이 추수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땅에 바닥에다 남겨두고 더 빛을 따갑게 받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농부도 하물며 이와 같이 하거늘,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추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겠지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낫을 휘두르시라고 곧 추수하라고 할 때 분명히 다 추수하는 것이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익은 것들은 먼저 추수하고 익지 아니한 것들은 뭐 한다? 남겨 두어서 익을 때까지. 익으려면 익는다. 물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물기가 사라지는 거. 물기가 사라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내리쬐면 그 수분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수분이 싹 다 없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수분이 다 날아가야 완전히 익은 곡식이 돼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있다면 아직 그것은 말라버린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완전히 마른 곡식이 되어질 때 그것을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곡간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제가 이 곡간에 대한 부분 성경 찾아서 일부러 써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인데요. 같이 성경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곡간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그죠?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곡간은요, 본래 곡식이 저장되어질 저장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잠시 머물러 두는 곳이 곡간이거든요.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 곡간에. 여기서도 추수를 해서 곡간에 넣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곡간이 있어요. 곡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봤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갔죠? 보좌로 올라가서 보좌에 보좌가 따로 그들을 위한 의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은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보좌가 없고 곡간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추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보좌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아니, 분명히 올라가는 길은 다 올라가네? 올라가는 건 분명히 부활해서 올라가네? 근데 그 정도가 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 최고의 최상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차등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 걸 생각하느냐? 곡간에 들어갈 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분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노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거야. 나는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 나는 이런 신앙생활, 낮은 신앙생활, 정말 시시한 신앙생활 나는 하지 않는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부활한 다음에 올라가는 위치와 얻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분명히 열어드리면서 내가 낮은 수준의 차등에 속하는 부활을 내가 여태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더 뛰어난 부활이 있는데
그래, 이 부활이 내가 들어갈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초점이 낮은 수준에 있다면 나는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목표를 딱 하나님이 목표를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응? 열정이 달라지잖아요. 열정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노력해야지요. 노력하지 않고도 들어가는 대학교 있어요? 예, 있어요. 대충만 해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뭐하러 나왔어요? 아니 새벽기도 뭐하러 나왔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과 예수 믿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뭐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을 냈는가.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닮아서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게 본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날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어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더 크게 침노하는 자가 정말 그것이 믿어져요? 부활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달려간다고.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과 기도 안 하는 분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차이죠. 달리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들 1시간 늦게 출발하는 것과 1시간 앞서 출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오늘도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